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엄청난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아담의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것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면 그것이 바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아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자 정도로만 해석을 합니다. 조연 정도로 생각하고 여기에다 창조의 순서가 더해지면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돕는 배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돕는 배필은 늘 함께 있으면서 마주 바라보고 돕는 자란 뜻입니다. 배필이란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등한 본질과 인격을 가지고 있고 늘 곁에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조연도 열등한 존재도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 서로 책임을 나누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도록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내라는 존재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아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충분하지 못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과 분명 풍성한 주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창조할 때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부관계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남은 부분은 서로 나누고 모자라는 부분은 서로 보충해주며 협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지키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만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데려가십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를 보시고자 함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동물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동물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세히 살폈지만 동물들에게는 적절한 배우자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명철하고 통찰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은 수면제를 먹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아담이 수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에게서 다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런 대수술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많고 많은 부위 중에 갈빗대에서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갈빗대라는 말은 옆구리로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옆구리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갈빗대 앞에 정관사가 붙였습니다. 그것은 이 뼈가 바로 아담의 갈빗대라는 말입니다. 즉 여자와 남자가 본래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심으로 비로소 남녀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자를 지으시기 위해서 아담의 뼈와 살을 모두 사용하셨다는 말씀은 본질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자를 지으실 때 발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남자로 하여금 여자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머리 위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보호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라고 옆구리에서 취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같은 본질과 인격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말은 남자의 배우자이며 짝이며 동반자로 여자 위에는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람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은 결혼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정성으로 곱게 기른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아버지와 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엄숙하고도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며 가정을 세우신 분이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국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존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번거롭게 아담의 옆구리에서 뼈와 살을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즉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즉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과 같은 의미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희생을 통해서 하와가 창조되었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며 옆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즉시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주례를 몸서 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둘이 서로 만나고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서 내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세우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가정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부르는지 보려고 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여자를 본 아담은 감탄하며 노래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감탄입니다. 노래입니다. 최고의 노래입니다. 나와 똑같구나. 뼈도 살도 나와 똑같구나. 이 말씀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고 동반자고 함께하는 이였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나는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고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라. 그럼 여자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차별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기혼에 관한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본질이 같다는 뜻입니다. 모든 점에서 남자와 같지만 여성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평등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다르게 만드셔서 배필과 동반자가 필요한 남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면 비록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재료인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의 배필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아담의 뼈에서 나온 여자만이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남녀라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상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창조는 또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하셨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그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남녀는 역할이 다를 뿐이시지 우위를 나눌 수 없습니다. 남녀의 우위를 나눈다는 것은 자만감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없이도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폭력이 나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성취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을 누가 세웠습니까? 이러한 조화가 없으면 지배하고 군림하는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은 두 가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먼저 떠나는 과정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가족과 단절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살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말의 뜻은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부부는 먼저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성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부부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는 표현에는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고 헌신해야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신뢰하면서 마음을 열고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든든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연합시켜서 한 부부로 만들기 위해서만 주신 법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교회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룹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몸소 세우신 두 기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아픔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이 두 기관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으로 내가 세운 가정으로 바라보며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자녀에게 가정 천국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며 헌신하며 가정을 위해서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감으로 복음의 선한 영역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은 여러분 깊게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감추는 것이나 속이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여자를 창조하여 돕는 배필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감추거나 속이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안아주고 있습니까? 부부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제는 이 노래가 우리 가정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감추는 것이나 속이는 것이 없이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품어주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공동체,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 본질과 인격을 가진 존재이며 곁에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노래가 가정에서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품어주는 복된 가정과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10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안아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만물이 열매 맺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보이는 농사의 열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장과 이웃에서도 넉넉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진로의 길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또 취업의 문을 앞두고 있는 많은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인생에 꼭 맞는 기쁨과 즐거움을 일할 수 있는,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삶의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신방하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육신 가운데 놀랍게 축복해 주옵소서. 지구 곳곳에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회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인생을 향해서 걸어갈 때 오늘까지 인생이 기억되지 않는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